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근대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인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은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가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개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수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우러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이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그까지 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본래 어떤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집. 사람이라는 건 집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는 무엇이다 할 때는 그 집안에 이름 있는 누가 들어가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 그 집 자체는 나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집이니까. 집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서 나는 김씨다 이씨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은 본래 김씨도 아니고 이씨도 아니고 어떤 존재가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릇이다 이거야. 그릇.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릇.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거짓에 속아서 속고 있습니다. 속고 있는데 그걸 걷어내가지고 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것이 들어와 거할 수 있는 집인데 그 그릇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이 세상일 수가 있다. 세상. 이건 따죠. 세상. 그러면 세상이 들어와 살면 나는 세상이 사는 집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세상이다 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세상이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창조될 때에 세상이 들어와 살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와 살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는 사람 속 안에 세상이라는 게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비워내지 않으면 본래 사람 속에 들어와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들어와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 속에 사는 그 존재가 나라고 말을 하지만 그 실상은 세상이 살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세상이 살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 여러분 다 해보세요. 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육신이 살고 있는데 그 육신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말과 사상이 사람이라는 집 안에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청소해내고 그 집을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와 살 수가 없으니까 먼저 사람 속에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을 비워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비워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 비워내면 그 그릇을 빈 그릇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다 있죠. 빈 그릇. 그러니까 생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 생도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살 길이 막막하지. 그러니까 선지자 일야가 와서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 때 빈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러니까 빈 그릇을 빌려오면 빈 그릇에는 뭐가 채워지면 한 병 기름이 채워진다. 한 병 기름이 채워진다. 그럼 그 한 병 기름이 그릇에 가득가득 채워지면 이제 그 채워진 그릇 기름으로 말미암아 그 생도의 아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릇인데 어떤 사람이 와야 한 병 기름에 있는 그 속의 기름을 부어서 기름병이 되도록 할 수 있냐면 그 먼저 들어와 있는 병의 내용이 다 비워져야 빈 그릇이 되어야 한 병 기름 속에 있는 기름이 그 병 안으로 들어가서 그 병도 기름병이 된다. 그래서 사람은 나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 있는 이름이 없는 그릇입니다. 그릇. 사람 자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릇은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그릇에 이 세상에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다 비워내어야 하나님의 기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이 그릇 안에 들어있는 세상의 사상이나 말을 다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그릇을 빌려오되 빈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이 아니면 이 기름이 들어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여기 앉아 있냐면 한 병 기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는 한 병 기름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속에 있는 하나님 안의 기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채워지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먼저 들어와 채워져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내용물이
여러분 마음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비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존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가 점점 비워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어떤 존재를 창조한 게 아니고 어떤 존재가 살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릇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릇에 먼저 세상이라고 하는 내용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세상이라는 것이 비워진 빈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려와라. 자, 우리 열왕기하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1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그 입종이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이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라. 아내라는 것은 남편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생도가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 생도가 죽었다는 건 누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와서 가슴을 쥐고 통곡하는 이 여인의 남편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남편으로 믿고 따라가던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내 주가 죽어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디베라 바다로 허탈한 마음으로 고기를 잡으러 가버렸단 말이야. 예수는 죽어버렸어.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따르던 진리의 영은 죽어버렸어. 이제 어찌할꼬? 근데 그 남편이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께서 죽으면서 무엇을 하나 남겨두고 갔냐면 한 병 기름을 남겨두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있죠? 한 병 기름. 한 병 기름. 한 병 기름은 뭐냐면 이 집안에 이 생도의 아내 집안에 한 병 기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병 기름과 뭐 피아노도 있을 수 있고 뭐 냉장고도 있을 수 있고 에어컨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다 팔아먹었어. 살 길이 없으니까 냉장고도 팔아먹고 에어컨도 팔아먹고 피아노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고 나니까 텅 비었지 집안이. 그러니까 거기에 비로소 구석에 있는 한 병 기름을 발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주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았냐면 예수로 살다가 우리는 이제 집안에 있는 어떤 물건들, 소유, 돈,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살다가 그걸
다 팔아먹고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비로소 발견한 게 뭐냐면 내 마음 안에 나의 주 대신 남편 대신 예수께서 가면서 한 병 기름을 주고 갔구나 하고 한 병 기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한 병 기름. 한 병 기름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기에는 뭐가 나오면 계속 기름이 나오는 병인데 이 병은 빈 그릇을 만나야 기름이 나오지 빈 그릇이 아니면 기름이 안 나와. 우리 안에 한 병 기름으로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마음이 비어있는 자를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름이 말씀이 나오는데 마음에 자기의 소유로 가득 찬 사람을 만나면 이 기름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되 빈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빈 그릇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빈 그릇. 세상에 꽉 차 있는 마음이 아닌 세상이 쏟아져 버린 텅 빈 마음을 우리는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만나면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 병 기름이 또 한 병 기름이 생기고 또 한 병 기름이 생기고 또 한 병 기름이 생기면서 한 병 기름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병을 만들었는데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 그릇에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서 존재가 되기 전에 먼저 세상이 들어가서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릇인데도 자기가 그릇인 줄 모르고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서 가득가득 세상을 채운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살려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된 사람이 다 그 사람 안에 세상이 들어가서 가득가득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야. 내가 들어가 살려고 이 집을 만들었는데 이 빈 그릇에 세상이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할 것이 없지.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사람을 보니까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는 거야.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이거야. 왜냐하면 사람 속 안에 하나님이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이 사니까 세상이 사는 사람이 생각이 다 세상 생각이고 세상의 계획이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슴을 치고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 살려고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마귀가 가득가득 들어와 사니까 한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한번 창조한 이 사람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 속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계획과 존재와 어떤 것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사람을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쓸어버리는 일을 어디서 했냐면 십자가에서 한 것입니다. 염타입시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온 인류의 세상 생각과 계획을 다 실어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불태우면서 세상을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뭐냐면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입죠. 육신. 육신에 속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십자가에서 멸하고 다 멸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유지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모든 인류를 한순간에 다 멸망시키지만 무엇만 남겨놨냐면 노아와 8식구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노아와 8식구. 사람을 사그리 진멸하되 사람 속에 있는 노아와 8식구만 남겨놨는데 그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영. 여러분 다 합시다. 영. 그러니까 육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죽이되 그 사람 속 안에 하나님이 불러오신 영만은 유지시켰단 말이야. 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세계를 보존하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을 때 나의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을 다 악하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양한가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무엇만 남겨놨냐면 노아와 8식구만 남겨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세계를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다 진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엇만 남겨놨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하고 불어넣으신 그 영만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영만을. 사람을 보니까 암세포가 사람 속에 있는데 암세포가 온 전신에 다 퍼져버렸어요. 머리카락에서 발톱까지 완전히 암덩어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지. 회복할 수가 없어. 온 생각과 계획과 사상과 마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세상의 암덩어리로 꽉 차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버려야 돼. 버려야 되는데 그 암이 퍼져버렸는데 암이 퍼져버린 육신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고 거기에 무엇만 건져내려고 하냐면 그 육신 속에 있는 그 영만을 건져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만을 살려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주안점으로 들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그릇이다. 사람은 그릇이다. 사람은 그릇입니다. 어떤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세상에 들어와 살면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밟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되는 것이지 사람 자체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란 그릇인데 첫 번째 사람은 그릇이다. 두 번째 사람 속 안에 세상이 들어와 살면 세상을 담은 그릇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 안에 세상이 사는 것을 어두움이라고 하고 사람 안에 말씀이 사는 것을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으로 딱 죽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분리해냈단 말이야.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사는 방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사는 것이지 우리 안에 세상이 살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살려고 하면 이 마음 안에 뭐로 채워져야 되냐면 기름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기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채우는 것보다 더 영원하고 중요하고 참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 속에 한 말씀이 들려서 채워지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을 분주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이것이 이 세상 신이 하는 노릇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교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암덩어리가 온 육신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퍼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육신은 회복할 길이 없어요. 세상에 속한 나는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머리끝에서 발까지 암이 퍼져버렸지만 거기에 암이 퍼지지 않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 여러분 따라해보죠. 영. 그러니까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우리의 마음 어떤 부분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의 전 인격은 이미 버려졌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만 남아있냐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 그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그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는 것만이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뿌리를 내리고 머물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7절.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질그릇이라는 말이 있죠. 질그릇. 이런 답이죠. 질그릇. 그 질그릇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질그릇에 무슨 능력이 있거나 질그릇에 무슨 귀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빈 그릇에 예수의 영이 들어왔단 말이야. 성령이 들어왔단 말이야.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이 보배에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귀하고 중요한 것은 사람 속 안에 이 보배가 들어있는 사람은 귀하고 중요하고 영원하고 이 질그릇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가치가 없고 버려지고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체적으로 어떤 이름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이 그릇이 참것이 들어와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먼저 들어온 것이 비워지지 아니하면 빈 그릇이 아니면 한 병 기름이 그 빈 그릇에 들어가질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빈 그릇에 기름이 들어있으면 기름병이고 기름이 들어있지 아니하면 헛병이야. 헛병. 그러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귀하고 아름답고 능히 힘이 큰 것이 질그릇에 있지 않고 이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보배에 능력이 있고 귀한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고 놀라운 것이지 여러분 자신은 그릇 자체는 그 자체에서 귀한 것이나 자랑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든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예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선한 것도 있고 옳은 것도 있고 인정할 것도 있고 자랑할 것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꽉 찼다는 거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생명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그 어떠한 것도 참되다, 보배롭다 라고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암이 머리카락에서 발톱까지 완전히 퍼져버렸으니까. 사람의 영혼, 육, 모든 인격 전체에 악한 영이 지배를 해버렸으니까. 암 덩어리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이 육신에서는 선한 것이 보이질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육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진 그 영만이 생명의 시작이 될 수 있고, 그 영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려서 꽃을 피우고 형상을 낼 수 있는 것이지, 그 영이 아니라면 사람의 인격은 존중받을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로마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사람 속에 이런저런 모양이 많이 있어도 그것은 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냐면 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야. 내가 율법이 선한 걸 시인하노니 나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데 이로 보건대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한번 딱 입죠.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에 거하는 죄. 사람 속에 사람이라고 하는 빈 그릇 안에 먼저 죄가 들어오고 살고 있다니까. 죄가 뿌리를 내고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과 모든 오름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네가 아니고 네 속에 들어와 사는 죄가 그러고 있는 것이니까. 알겠습니까? 우리 아내 고향이 경상북도 영해요. 영해. 영덕 위에 영해. 이제 성교일 나와서 갈 곳도 없고 그러니까 그 영해만 동해안으로 자주 놀러 갔어요. 형제 몇 명 있는 사람들하고. 그 영해를 가다 보면
석동이라는 동이 있어. 그 바다에서 보면 이런 절벽인데 절벽 중간중간에 집을 지어놓고 오죽 돌판 같았으면 석동이라고 지었겠어. 그죠? 석동이 있는데 그 가보면 그 방파제 안에 물이 맑아. 보면 그 안에 고동이 주먹 반만씩 한 고동이 꽉 깔렸어. 이야,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안 잡아보고 뭐하노? 하고 물에 들어가서 잡으려고 하면 요거리 바라바라 기어댕기네. 보니까 고동이 아니고 고동은 죽어버리고 고동개가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야. 고동개가. 그걸 제주도 방언으로는 거들내기라고 해. 거들내기. 거지개란 말이야. 원래 고동이 살아야 되는데 고동을 죽여서 빼내버리고 지가 들어가 사는 거야. 그 거지개가.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와 살아야 돼. 근데 사람 속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따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옳다. 여기에 정확한 말씀이 없구나 하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말이 들어가 사는 거란 말이야. 사람 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사는 고동인데 그 고동 속 알맹이를 빼내버리고 그 안에 거지개가 거들내기가 들어가서 사는 거란 말이야. 그 물수가 들어서 딱 잡으려고 하니까 이거 발발발발 기어다니고 오겠네. 고동은 그렇게 빨리 기질 못해. 옛날 제주도에서 우리 집이 그 바닷가 집이었는데 우리가 배가 있었어. 그 그물을 치면 그물에 큰 소라 껍데기 같은 것이 그 소라가 잡혀온단 말이야. 근데 큰 소라 속 안에도 그 소라를 빼버리고 그 안에 주먹만한 거지개가 들어오고 살고 있어. 왕막이지, 왕막이. 거지개가 들어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종교에 출세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속 안에 다 사람을 빼내버리고 세상 교리를 집어내가지고 큰 소라게가 된 거예요. 소라게. 거들기가 되되 큰 덕치 큰 세상 종교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보면 어떤 땐 참 신성치 못한 어떤 것들이 보여서 내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해야 되겠는가 하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그래도 이 껍데기를 벗겨주지 아니하면 누가 이 속문대에서 벗어나겠냐 말이에요. 누가. 내가 좀 못났지만 그래도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이걸 껍데기를 벗겨야지 사람들이 속문대에서 벗어나지. 안 그러면 누가 벗겨주겠나 이거를. 누가 벗겨주겠나. 그러니까 이건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갈라디아서입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나라는 이 집 안에, 이 그릇 안에 거지개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지개가. 거짓 존재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은 뭐가 못 박힌 것이냐면 거지개가 못 박힌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사람의 집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지 않고 세상 말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못 박힌 것은 뭐냐면 세상 말로부터 들어와 있는 거짓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무엇이 들어와 산다면 참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 산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와 산단 말이에요. 제주도 반으로 거들내기가 뽑혀지고 이제 그 참 고동 안에 살던 고동이 들어와 살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나온 말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속는 거짓 것에서 껍질을 벗기고 벗겨서 참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야. 이제는 거지개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집에 참 고등이 들어와 살고 있단 말이야. 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살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다. 이 육신이 죽고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실제 존재는 육신이 아니고 내 안에 살고 있는 말씀이 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 안에 살고 있어요. 육신의 우리 아버지의 유전인자가 내 육신이라는 이 몸뚱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간혹 내가 거울을 보면 아버지의 얼굴이 보일 때가 있어. 왜냐하면 아들 안에, 그건 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있지.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거야. 왜? 그것은 하나의 영이요 유전인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냐면 아들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오늘 어찌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서 아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사는 그 사람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말씀이고 말씀을 담은 마음은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사람은 그릇이다. 사람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은 그릇이다. 사람은 그릇이다. 그 그릇에 세상 말이 들어와 살면 세상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세상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볼 수가 있지. 요한복음 8장 44절 43절 42절 예수께서 그러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서 왔다 이 말이야.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말은 말씀이 들어와서 사람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 마음 안에 너희 아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너희 아비는 무엇이냐면 세상으로서 나온 말과 세상 사상이 네 마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넌 누구의 아들이냐면 너희 아비 마귀의 아들이란 말이야. 마귀로부터 나온 말이 네 마음에 들어와서 너의 인격이 되었으니까 네가 누구겠냐? 마귀의 자식이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말이 들어와 사는 너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너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 말이야.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말을 했지만 오늘은 더 분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실질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멀리 있지 않고 말하는 입과 듣는 귀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말하는 입은 아버지라면 듣는 귀는 아들이에요. 듣는 귀가 그 말을 받아서 마음에 새기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듣는 말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태초부터 있는 진리의 말씀과 오늘 듣고 있는 여러분의 육신적인 존재와 멀리 있지 않고 말하는 입과 듣는 귀 사이에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는. 자,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주관한다는 것이지. 그럼 율법은 꼭 왜 왔어?
사람을 죽이려고 왔다는 거야. 사람을 죽이려고. 그럼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나 사실은 세상 말이 들어와서 형상이 되어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죽어마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 말이 들어와서 생각이 되고 주관이 되고 계획이 되고 사상이 되어 있는 이 인격체는 세상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 들어와서 아들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꼭 죽여야 되는가? 그것은 마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건 세상에 들어와서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존재하냐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남편의 법에 매인받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여러분,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따지죠. 남편이 뭐냐면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지기 위하여 들어와 있는 씨란 말이에요. 씨.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 여인은 그 남편의 법에 매인받는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를 주관하는 남편이 세상 말이 내 남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의 법에 매인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왜 매인받았냐면 내 인격이 세상 말이 들어와서 된 육신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 매인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남편이 죽어야지 벗어나지. 그 남편이 뭐냐면 내가 나라고 하는 육신의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그것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얽매일 게 없지. 내가 주장하고 나가 어필하고 내가 세우고자 하는 그 내가 나일 때 나는 그 남편의 아내인 것입니다. 나의 아내인 것입니다. 내 육신. 그 내가 죽어버리면 나를 세우고자 하고 나를 옳게 보이려 하고 나를 자랑할 것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냐. 나를 세우고자 하고 나를 옳게 보이고자 하는 그 법에서 벗어나 버렸단 말이야. 그 내가 왜 법에 매인받으냐면 내가 나를 나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 내가 나를 나로 여기는 그것은 사실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먼저 들어와 있는 내 남편이라면 남편의 법에 매여 있는 것이란 말이야. 나라고 하는 존재의 법에 내가 매여 있는 것이란 말이야.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이 나와요. 여러분 다 알죠? 문둥병. 문둥병은 다른 말로 죄의 병입니다. 죄의 병. 근데 모든 인류가 다 문둥병자야. 다 죄가 들어와 살고 있어. 근데 그 문둥병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문둥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문둥인가? 레위기 13장 보면 문둥병이 나는 규례가 이런데 사람을 데려와라 이거야. 데려와서 일주일 동안 딱 철장에 가둬놓고 너 문둥이지?
너 문둥이 맞지? 아닙니다. 난 완전 문둥이 아닙니다. 이거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거 인간이 아직 안 됐네. 그러면 일주일 더 가둬놓으라 이거야. 법이 두 종류의 법이 있어. 하나는 하나님 앞에 너 죄인 맞지?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지만 사람 앞에는 그렇게 나쁜 짓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 인간 덜 됐네 하고 더 가둬라 이거. 더 가둬라. 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죄인 맞습니다 하고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이가 완전히 피어났으면 이제 완전 문둥이잖아.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을 정하다라는 거야. 부분 문둥이일 때는 이 새끼 문둥이 맞네 이거. 문둥이 새끼야 이거. 그러다가 문둥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피어나서 나는 완전히 문둥이 옳시다 하면 너는 정하다. 정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죄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반했다 이거야. 암이 머리카락에서 발톱까지 완전히 암 환자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회복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면 너는 정하다 이거야. 왜? 더 이상 너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너를 어떻게 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7장 1절에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자꾸 문둥이가 아니라니까 자꾸 옥에 가두고 문둥이 맞잖아 자꾸 그러지. 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완전 죄인 맞습니다 하고 자백하면 너를 가둬놓을 필요가 없잖아. 왜? 더 이상 넌 너를 기대하지 않을 테니까. 너를 기대하니까 네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 아이가. 네가 살아서 움직이니까 완전 온 동네 똥 싸고 다니는 거 아니야. 너는 완전히 포기돼야 될 인간이란 말이야. 절대 믿지 마라. 여러분이 잘생겼다고 해도 믿지 마라. 여러분 이쁘다고 해도 믿지 마라. 잘생기가 어디 있고 이쁜 게 어디 있어. 개간다들이. 개간나. 자, 그러니까 로마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주관하는 거란 말이야. 나는 어떤 것도 옳은 것이 없습니다. 나 턱 깨놓고 얘기하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문둥이 맛입니다. 이 자식 쓸만하네. 정하다. 이 사람을 정하다 하라. 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 아는 자들에게 내 말을 한다. 그것이 법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소랴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휴적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 병에 걸렸는데 견디다 못하여 죽어버렸어. 죽기만 한 게 아니라 나이 때문에 썩어서 냄새가 나버렸어. 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죽을 수도 없다는 거야. 무덤에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서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다시 죽을 수가 없지.
다시 죽을 수 있다는 건 내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지. 내가 없는데 어떻게 죽어? 무덤을 향하여 죽어서 날이 되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완전 죽은 자를 나오라 했단 말이에요. 나사로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배에 얼굴을 통통 몸을 배로 묶이고 수건을 쌓인 채로 나왔는데 이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거야.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버리고 썩어버리고 없어져 버렸잖아. 근데 어떻게 법이 그를 주관할 수 있겠냐. 이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다 이거야. 자유다. 내가 자유한 것은 내가 없기 때문에 자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심오하고 빈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7장 1절에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 동안만 율법이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해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남편의 법에 매인받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섬기던 처음 남편은 누구였냐? 나를, 나. 내가 나를 섬겼단 말이야. 나를 세우고자 하고. 그러나 그 남편이 죽어버리면 나를 세우고자 했던 모든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은 놀랍고 심오한지 몰라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누가 풀어놓아 다닐 수 있습니까? 무덤 안에서 죽어버린 자가 이제는 무덤 밖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라져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로마서 8장 1절에 가서 비로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다. 해방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이 육신과 마음을 분리시켜버렸다는 거지. 네 안에서 너라는 존재는 이제 마음만 너다 이거야. 영만이 너의 존재지 육신은 너의 존재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날 밤 바로 애굽에서 분리해내버린 것입니다. 육신이 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분리해내버린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더 이상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갔을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갔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것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눴단 말이에요. 죄의 법을 섬기는 여러분 육신을 나라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에서 이제는
떠나라. 너는 육신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인 이 존재지 육신인 이 존재가 아니라고 빛과 어둠을 갈라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출애굽했다. 그것을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438장. 영원히 윤종이고 중한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쳤습니다.